근간에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목회했고 때로는 신학교에 가서도 교수했던 다정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제가 묻기를 너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던 도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 도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일부는 갖고 있고 일부는 신학교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교에 일부를 가지고 가서 도서관에 기증을 하니까 그 도서관장이 그 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막 던지더래요. 이렇게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 느끼기를 책도 수명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느꼈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듣고 그 후에 얼마 지나서 이 지역에 있는, 물론 후배 목사님입니다마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관장했던 목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장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 우리 총신대학 그 매년 발행되는 신학진암의 영인본이 30권 전질이 저에게 소장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 교단의 교단신문, 기독신문의 2로부터서 최근까지 약 한 6, 70년 동안의 신문 영인본 10권이 아주 대형으로 하나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책이 있는데, 이곳 신학생들이 이걸 갖고 우리 교단의 신학사조나 교단의 역사에 도움이 될 터인데 제가 기증할 마음이 있다, 신학교에서 보관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귀한 책과 관심을 갖고 연락해 주시니 감사한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의 신학교에 도서를 비치해 놓을 만한 도서관이 없어서 기증하고 싶은 선배님들의 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책을 보관받지 못하고 매우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한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에 있는 친구가 말하는 대로 책도 수명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느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오늘까지 십계명을 제가 3시간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십계명이 만들어진 것은, 글자화된 것은 주전 1400년경에 만들어졌으니 주후 2000년을 더하면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화해서 주신 계명이고 율법이고 책인데, 그 율법은 그야말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하게 같이 보이고 인간들에게 필요한 완벽한 꼭 지켜야 할 계명들인데 십계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비교해 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세상 끝날,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록된 책도 귀하고 그 책이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수명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연한이 언제까지인가, 세상이 끝나도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존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영존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는 그런 값 있는
그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총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5계명부터서 10계명 하게 되면 두 번째 돌비로 연상이 되지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인데, 두 번째 돌비 5계명부터서 10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도리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돌비 5계명부터 10계명은 첫째는 사람 중에 으뜸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한 것은 내 부모를 통해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 으뜸인 부모에 대한 계명, 이 첫째 계명이지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사람의 생명, 즉 살인하지 말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고대 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다 하면은 인명피해는 있느냐 없느냐, 뭐 재산보다도 먼저 인명피해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간의 정조, 즉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에 관해서. 그리고 명예,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된 탐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계명 가지고 1시간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6계명을 한 대지 한 대지 놓아서 1대지에 6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대지에서 7, 8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대지에서 9, 10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두 계명씩 연결한 건 아닙니다. 한 시간에 6계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편의상 이렇게 한 대지에 2계명씩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적은 소지, 1대지의 적은 소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관한 말씀이지요. 평소에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여기에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주면 크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 우리 기독교의 부모 공경, 즉 효도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잘 가르치지 않는다. 즉 부모에 대한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부모 공경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오해를 가져오는 결과이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가 될 수 없다 하고 비난을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 특별히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는 부모 공경, 즉 효도를 덕의 근본, 덕스러운 덕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공자의 효에 대한 교훈집에서 효경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공개하는 효는 하늘의 경이요, 하늘의 경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경전이요, 땅에서 의요, 그 경을 우리가 순종하면 땅에서 의로운 일이요, 백성의 행할 바라. 얼마나 표현이 멋있습니까? 효경에는 효는 하늘의 경이요
땅에 의여 백성에 행할 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부모 공경이 일계명이다, 최고다, 그런 뜻이지요. 동양의 효사상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시고 그 부모님이 운명하시고 작고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를 죄인된 입장에서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모시고 3년씩 집에서 특별히 큰 제사를 모시는 그런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후 제사의 정성도 매년 있는 것 없는 것 다 정성으로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효의 근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우리 뿌리 깊은 한국인의 그 머릿속에는. 그래서 효는 백행, 100가지 행함에 있어서 본이다고 말하고, 모든 도덕의 기본에 효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양인의 견지에서 보면 효를 특히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미흡하게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분토와 같이 버린다, 제사 드리는 것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초대교회가 야소교라 해서 서양 종교로 해가지고 상놈의 종교다, 양반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국에서 서민들이, 백정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자가 되고 양반은 뒤에 신자가 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지식과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줄로 압니다. 성경은 보다 높은 창조주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첫째 돌비 일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 번째 돌비,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타인들의 우상 섬기는 것과 기독교의 유일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을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며 부모 공경하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바로 이 부분을 그들이 바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래서 서양의 가정제도와 동양의 가정제도가 다른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찾아볼 수 없어서 몇 권만 봤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해치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같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죠. 지금 우리가 21장이죠. 20장을 봅니다만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권 레위기 20장을 보게 되면, 만일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책 신명기서 27장 16절을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해서 지금 성경 잠언서나 다른 여타 성경 구절을 제외하고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 거 더 본다면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어느 가정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18절입니다. 19절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자식을 성문의 장로에게 끌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거역하고 패역하고 술 먹고 방종하는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뭐하든 못하는 자들이니 성읍에 데리고 와서 장로들에게 말하게 되면, 그리고 장로들의 말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얼마나 엄한 무시한 말씀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효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고 제가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첫째 돼지, 두 번째 소지,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으로 들어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살인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면, 나는 내 생명이 귀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명이 귀하다면, 자기 생명이 그만큼 귀중하면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귀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생명 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살인의 기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피차간 자기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도 그 사람에게는 귀한 거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황금률을 주님이 명해 주셨지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은 살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의 예가 되겠습니다. 살인이 죄악인 것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의 요구를 짓밟는 일로 도덕률의 제1조로 할 만한 자기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죄악이다. 살인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고 말합니다. 사회 질서를 각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아가며 서로 지켜야 되는 거지, 자기만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마비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교통신호가 있는데 그 교통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질서 있고 피차가 해를 안 받는데, 자기만 앞서 달리다 보면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타인도 불행하게 되는 거지요. 살인의 행위가 마치 사거리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 말씀이죠. 만일 자기 부근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언제고 자기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누가 지금 내 생명을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인의 죄가 고대로부터 모든 민족의 종교에 금지되어 있는 하나의 법이고 조항이고 율법이다. 그러므로 성경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살인을 죄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살인의 금지의 첫째 요소가 이 세상의 모든 법의 조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더더욱 살인이 무서운 죄악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살인 행위의 요소를 정리해 보면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일, 용서하는 마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는 일, 이기적인 동기의 배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7계명과 8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첫째 소지,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지요. 10계명에서 7계를 범했다. 7계를 범했다. 이런 말씀 많이 듣죠. 특별히 목사의 세계에서 그 성도 7계를 범했다며, 그 목사 7계를 범했다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7계라는 것 자체가 간음에 관련된 그런 말로 해석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 일부 일처주의 제도가 아직 엄격히 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구약 시대는 일부 일처, 한 남자 한 여자의 가정 제도가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만 예를 봐도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가 있죠. 그런데 그 사레 말고도 창세기 25장 가게 되면은 그두라라고 하는 둘째 아내가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도 아브라함에게는 글쎄요, 몸종인의 아내라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에 사라와 의논해가지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사라와 의논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경수가 끊겼으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저 젊은 하갈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얻으세요 해서 합의하에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하갈도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다? 일부 다처의 가정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 네 아내가 있지 않았어요?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 빌하 두 자매가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자매의 종들까지도 그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네 여자에게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12아들이 한 지파씩 12지파로 구성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12지파에다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또 더 말할 수 없죠. 솔로몬의 숫자는 얼마나 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 왕들도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뭐 경건한 가정,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그 다수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일부 다처의 제도의 가정을 갖고 있었다,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일부 다처의 그 용인된 이유 중에 특별히 남성 우월, 남성을 한국의 과거에 양반 반상 제도가 있을 때에 양반하면은 첩을 거느리고 사는 그것을 법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남성 우월 사상과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 재물,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여러 나라, 그 밖에 특별히 미개국에는 지금도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 일부 다처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조상들의 삶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든 것만 우리가 아는 범위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00년 전에 친히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7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인간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교훈은 일부 다처주의와 남존 여비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교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구약의 진리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일부 일조주의는 그게 점점점 발전되어 가지고 완전한 법제화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일부 다처 제도가 구약에 존재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간음과 음행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행의 경우는 근친일 경우 그 밖에 약간의 경우 말고는 허용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다만 간음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가정에 넉넉하게 사는 한 주인이 딸만 6인가 7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작은 집에는 일찍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큰아버지는 딸만 많이 낳아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서 가난하게 사는 두 아들을 갖고 홀로 사는 부인, 그래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부인을 마을 사람들의 용인하에, 이 마을 사람들이 용인해주든 말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용인하에 그 딸만 가진 아저씨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첫 아이가 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대접을 받고 광주 나와가지고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전남대학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질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아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음이라기보다는 음행에 관계되어 있습니다만은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가 있지만 다른 여인을 상대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간음은 무엇이냐? 간음은 한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아내를 두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범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는 경우, 또는 여자의 경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의 그 불륜을 저지름으로 가정이 깨지는 경우, 그 일로 인하여 한 가정, 두 가정의 파괴가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것은 간음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12장이나 20장이나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방종, 간음 또는 음행, 이와 같은 것에서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두 몸이 한 가정을 이룰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몸이 한 가정을, 한 몸을 이룬다 해서 신명기 22장에 간음하는 남자에게 주어진 형벌로 심히 엄중하게 그를 함께 사형 처리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간음이, 그 음행이 성경적이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은 좀 기니까 듣기만 하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의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서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를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간음하는 남자에 주어진 형벌로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엄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도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규정을 보게 되면은 간음죄가 무서운 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일부 다처 제도가 용인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벌써 일부 일처를 이상으로 가정의 그 화목을 위해서 파괴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내 의미가 깊지요.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합법적인 그런 허용된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으면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의 가정에 언제나 불행을 가져온 것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운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여러 아내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요. 아들, 딸이 있었지요. 그 여러 아내와 여러 자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가정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아픔이 있었습니까? 예. 오빠와 여동생의 잘못된 관계, 그로 인하여 또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또 그 욕보인 또 형을 죽이는 일, 그런 일들이 다윗 앞에서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 아내와 여러 자녀를 거는 이런 불행한 가정사를 보게 되면은 한 아내와 한 남자, 한 남편이 일부 일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교훈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와서 광명적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부 일처제를 저절로 성립을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음욕, 모든 죄는 자기의 속 사람으로부터 이제 아까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나옵니다만은 마음속으로부터 뭔가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갖고 싶다, 주이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마음으로부터. 그런데 음욕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칠계를 범하게 되는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 하고 주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은 성스럽고 허용된 합법적인 원만한 가정이지만 부부 생활이 아닌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자, 이 사실은 단순히 육적인 관계만 금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금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칠계명이 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입니다. 8계명, 이 대지의 두 번째 소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말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국가에서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명 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분명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 국가에서도 이 도둑의 사실은 엄격히 금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8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왜 이렇게 금지하게 되었느냐? 본래는 인류가 이 땅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살 때는 모든 것이 넉넉했기 때문에 넉넉했을 때는 도둑질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게 탐낼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짐과 동시에 내가 뭔가를 발명해서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나도 갖고 싶다. 여기서부터 이제 탐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 이것이 힘으로 빼앗는다. 법으로 빼앗는다. 교활한 방법으로 빼앗는다.
속임수로 빼앗는다. 이런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불법으로 가져온 모든 것이 도둑이고 도둑은 죄다. 그러므로 도둑질이란 그 행위는 내가 거한 욕심을 품을 때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십계명에서 엄히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도둑질이 법으로 죄가 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에 관한 말씀에서 또 내가 화면을 또 잘못 눌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편익과 쾌락을 빼앗는 일이고, 세 번째는 그의 편익과 쾌락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이기 때문에 도둑질의 죄악이다 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을 어겨가며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행복을 가로채는 그런 행위, 바로 이것이 도둑질의 죄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금지하는 법을 따라하지 않고 금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 제9계명이지요. 제9계명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웃 사람에게 반대하여,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손해가 되는 그런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남에게 이익이 되는 거짓말도 있지만 남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남에게 이익이 되는 거짓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의사분들은 환자를 만나게 되면 당신이 이번에 진단해보니까 무슨 병이 나고 솔직히 말씀해 드린다고 하는데, 한국 의사들은 별것 아닙니다. 잘